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계속 왔는데 오늘은 또 날씨가 화창합니다. 그렇죠? 이 장마 기간 가운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요, 비가 오늘처럼 이렇게 그칠 때가 있는 거예요. 비는요 계속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무더위가 시작이 되겠죠. 그런데 이 무더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끝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겁니다. 비도 지나가고 더위도 지나가고. 여러분, 모든 거에는요 때가 있어요. 시작할 때가 있고요, 끝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 그 옥상에다가 텃밭을 좀 만들었습니다. 스티로폼 박스로 한 스티로폼 박스 한 6개 정도를 놓고 텃밭을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 비가 많이 왔잖아요. 거기다가 쪽파를 좀 심어놨거든요. 쪽파를 심어놓은 것도 아니고 작년에 심은 쪽파가 죽었다가 살고 죽었다가 살고, 얘네는 안 죽더라고요. 시간이 되면 계속 나. 그래가지고 그걸 놨어요. 그런데 한 며칠 동안 비가 계속 와가지고 거기에 풀들이 자라는데 얘를 안 뽑아줬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예배 들어오기 전에 거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풀들이 이만큼 자랐더라고요. 걔네 풀들을 좀 뽑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풀을 뽑았더니 그 옆에 쪽파도 같이 뽑히는 거예요. 몇 개 있지도 않은 그 쪽파까지 풀을 뽑았더니. 왜요? 풀을 뽑아줘야 될 때 뽑지 않고 그냥 냅뒀더니요, 이미 걔네들이 거길 다 장악해버렸어요. 힘이 너무 세져가지고 뽑으니까 다 뽑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냥 냅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요 때가 있어요. 뽑아줘야 될 때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뽑아줘야 될 때 뽑아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야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야 멈추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죠. 그렇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우리의 삶이 형통으로 축복을 누리며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광야는 물을 구하기 어려운 곳이고요,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독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그곳에서 40년을 사는데 수많은 백성들과 가축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 무엇이냐? 바로 그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험난한 시대에, 험난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는 것이 기적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척박한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렇게 그냥 원성이 자자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게 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신명기 8장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 힘들고 어려운 것이 광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가 다른 쪽으로 보면요, 영의 눈을 들어보면 그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라는 거예요.
은혜의 장소다. 여러분, 고통의 장소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왜 거기가 은혜의 장소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광야에, 똑같은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거기는 고난의 장소, 고통의 장소인 거예요. 슬픔의 장소인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시편 23편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요,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광야길을 걷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어쩌면 사망의 음침한 길 가운데에 걸어가고 있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주 하나님 의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은혜의 장소인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여기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는 게 뭘까?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게 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각자에게 알맞는 뜻을, 알맞은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범사가, 시작.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그리고 4절부터 쭉 해가지고 이때 뭐 해야 되고 저 때가 있고 이때가 있고 저 때가 있고 계속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를 분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만들어 놓은 그 텃밭에 자라고 있는 쪽파와, 그랬더니 누가 딸기를 주셔가지고 그 딸기도 심어놨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다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포기했다니까. 풀이 하도 많이 자라가지고 풀을 뽑아줘야 될 때 뽑아주지 않아가지고 때를 놓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때를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 학창시절에 공부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마 여기에 후회하시는 분들 계실걸요? 내가 10대만 됐어도 그때 내가 공부 좀 더 할걸. 후회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병이 들었을 때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도 때가 있어요. 치료를 받아야 될 때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병을 키우면 손을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에도 때가 있고 치료하는 것에도 때가 있고,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걷어들이는 것도 때를 따라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씨를 뿌려야 할 때 거두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는 추수를 해야 되는데 걷어들여야 될 때 씨를 뿌리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를 잘 분별해야 수고한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릴지라도 수확을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기도는 믿음의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한다는 것은요, 뭘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움직여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때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네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는데 그 기한과 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모든 일이 우리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있어요. 예? 주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냐? 그렇지 않을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에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도 넣으시고요, 때로는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도 해요. 왜 그러냐? 고난 가운데서 광야가 그냥 광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때를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아래인 전도서 3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세요. 태양과 달의 움직임, 이거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계절의 변화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연의 질서와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사람은요, 바로 앞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 전체를 주장하십니다. 사람은요, 바로 한순간을 봅니다. 예, 그때를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시각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아예 모르는 겁니까? 자, 전도서는 따라하겠습니다. 전도서는 구약이다. 예. 전도서는 구약이에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신약의 시대가 열리고 이제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게 됐어요. 구약의 때는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몇몇의 사람들, 선지자들과 왕들 아니면은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셔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안에 성령이 임하여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거는 구약의 말씀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다려야 될 때와 움직여야 될 때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왜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할 때인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지 늘 분별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분별의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방법이고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방법이고요. 오늘은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방법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셔가지고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해서 움직이는데, 그 분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때로는요, 성에 안 찰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좀 늦는 것 같은데요. 주님, 좀 더 빨리. 이렇게 할 때 있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느리거나 결코 빠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알맞은 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내 생각이 들어오고 내 방법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요 잘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자꾸 거룩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로, 순종함으로 거룩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분별함이 자꾸 우리에게 민감하게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홍해 앞에서 딱 멈춰섰어요. 근데 여기서 멈춰섰는데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병사들이, 군사들이 쫓아오잖아요. 병거를 타고 전차를 타고, 오늘날로만 탱크와 비행기를 가지고 막 달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적군이에요. 자기들은 방패도 없고 칼도 없습니다. 싸울 무기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도 두려움이 몰아치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 끝난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예? 보라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움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가만히 있으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냐?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그리고 가만히 있어라. 적군이 막 공격해 오는데 가만히 있을 정도면 어때야 돼요? 믿는 구석이 있어야 가만히 있는 겁니다. 예? 적군이 막 공격해 오는데 포기한 사람들 두 가지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자포자기한 사람들. 에이, 끝났어.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뭘 해도 안 되니까. 에이, 끝났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으면 그래요. 한번 와봐.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가만히 있으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포기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만 믿어라.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켜만 봐라. 너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봐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14장 15절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아멘. 여러분, 믿음을 굳게 했다면, 이제는 두려움을 몰아냈다면 이제는 뭐 해라? 이제는 기도 그만. 이제는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게 해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였을 때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께서 일어나 앞으로 나가라 했을 때 하나님 모세는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 홍해예요. 바다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들어가라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침묵하라 할 때 침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 움직여라 하면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는 뭐가 있다고요? 다 때가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한과 때의 주인은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과 미래를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맡기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면서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할 때는요, 철저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돼요.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움직이지 말아야 될 때 같은데요. 아니요. 주님이 가장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요,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기다리라고? 움직여야 될 때 같은데, 때로는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아직 여전히요, 언제 움직입니까? 예? 마음의 성에 안 찰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실 때 세상 사람들은요, 제사장들과 로마 군병들은요,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침묵의 때에 하나님은요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갔을 때 요셉이 자기가 총리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거기서 풀려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성경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면 깨달아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지. 진짜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가장 알맞은 때였지. 여러분,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인 거예요.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주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우리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